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또 평강을 누리다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고 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우리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려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자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망하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중풍병자와 그 일행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풍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풍병은 일종의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터져서 죽거나 아니면 몸에 반신불수가 되는 병인데, 한번 이 마비된 수족은 좀처럼 여간해서 잘 낫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또한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문둥병처럼 이 중풍병을 무서운 죄에 걸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엄중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잘 낫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지요? 그 모습이 어떤 분을 보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자유스럽지가 못한데, 거기에다가 무서운 죄인이라는 판단까지 받는 이중고의 어려움을 그 당대에 겪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풍병자는 빨리 죽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도 이런 환자가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잘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족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과 그의 친구들이 데리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의 사람들은 모든 병은 죄의 결과라고 보는 그런 보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가 용서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실제로 유대 랍비들의 문헌 가운데 모든 죄가 용서받기까지는 병이 나은 병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의 일부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누가 혹시 아프셔서 병상에 눕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지? 하면서 속으로 죄 결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사로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관계없이 운동을 게을리해가지고 아플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앞뒤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시고 왔지만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했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사람을 줄로 달아 내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5장에 그들의 뭘 봤다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쉽게 그 말씀에 동의했을 겁니다.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동에서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환자를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 대체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저 사람이 음탕한 생활을 했기에 그런 더러운 병에 다 걸렸을까? 이렇게 판단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는 자기 식구 중에서 그런 좋지 못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러워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중풍병이 일종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집 한 구석에서 빨리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병에 걸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 추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올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데리고 왔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그분께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데리고 왔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11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예수님이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아, 그렇지, 저분, 그래, 그분이니까 하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뇌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 선언은 어쩌면 누구도 이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중풍병자 본인도 이러한 직접적인 죄 용서 선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그가 기대한 것은 무서운 중풍병이 빨리 치료돼서 죄인이라는 몽해를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생각한 죄 용서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중병이 나아서 그 나은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 중풍병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치료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용서하셨구나 라는 정도였을 겁니다. 아마도 중풍병이 치유되지 않는 죄 용서는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병이 낫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적인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병은 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직접 적용을 하신 겁니다. 죄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죄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대로 죄 용서를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그 병은 깨끗이 나아야 되지요? 나았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즉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병의 원인인 죄도 고치는 사람, 그 죄를 고치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 영역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더 많은 역사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시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했을 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감히 신성모독을 하고 있네, 신성모독하는구나 라고 했고요. 또 마가복음은 아주 더 구체적이에요.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기관들이 가진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죄 용서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사람은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 그 당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선언에 대해서 분노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사람으로서 어찌 다른 사람을 감히 용서한다는 것이냐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의 의식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죄 용서를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의 용서를 받으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상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제사장이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사실 어떤 대가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치르지 않았고 또 제물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니까 서기관들이 가만히 볼 때 지가 지멋대로 막 선포하네. 이건 신성모독인데, 신성모독일 뿐만 아니라 감히 성전과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을 예수가 하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지금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태에 있으니까 죄 용서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존의 틀을 다 지금 이 순간에 그 틀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기관의 생각처럼 과거에는 병이 나아야 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죄를 용서받아야만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아, 그래, 예수님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내가 믿을 오직 나의 구세주가 예수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예수라는 게 나타나갖고 그동안은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옳다고 인정받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요. 속으로 욕을 합니다. 저런 건방진 놈, 어떻게 저런 게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말할 때, 불경스럽게 감히 말을 해? 때가 되면 저걸 빨리 없애야 되겠구나, 저걸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계속 유지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모를까요? 다 아세요.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 그 네 사람들이 지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나한테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이 고침받겠구나 하고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까지도 다 아신 겁니다. 자, 믿음의 백성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실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배척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알게 된 걸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고 날마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성경을 펴놓고 알아가시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되셔서 중풍병자가 영과 육을 완전하게 치료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력, 저의 영혼과 육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대의 중풍병자들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치료받는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인 것을 깨달으시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